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2장 7절과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유다 백성을 그렇게 표현하시고요. 또 12장 10절에서는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태들을 보인 거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12장 14절 말씀처럼 악한 이웃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들 역시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장 14절에 그들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들은 1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택하셨는가라는 이유를 알면 그 기준이 분명해지죠. 오늘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택하셨는가? 왜 내 소유, 내 집, 내 목, 내 포도원,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러한 존재로서 인정해 주시는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13장 11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셨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이 언약은 그러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물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에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해온 그러한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신 목적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즉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생들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10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1절 이하의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 결과 허리띠가 썩음과 같이 썩게 만들어버리겠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 허리띠가 썩음한 허리띠가 아니었어요. 1절에 보면 배에 띠를 사서 새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물에 적시지도 않은 그런 허리띠. 정말 튼튼하고 새 것이고 완전히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가서 바위 틈에 감춰라고 말씀하시죠. 며칠 있다가 가서 그 허리띠를 이렇게 다시 찾아가지고 와라 하니까 어때요? 그 허리띠가 썩어서 전혀 쓸 수 없는 허리가 되어버려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새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몇 날 되지 못해서 썩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처지가 돼버린 지금 유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교만함이 이러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든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포도주로 취하게 함과 같은 그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죠.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자기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데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가 충분히 차고도 남는다 라고 저들은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조소 섞인 투의 대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죠. 왜? 그들의 그 교만함에 대해 자신들의 힘으로 얻게 될 것을 확신한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13절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어느 한 계층 부류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전락시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 모습이 어떻게 납니까? 술에 취한 그들이 14절 서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는, 치고 받고 싸우고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인생. 그런데 거기에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런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4절 말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교만함을 싫어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교만함과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오늘 9절과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특별히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백성답게 사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세 번째,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허리띠, 술에 취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교만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그러지는 것, 온전한 행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으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오늘 한 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형통함이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